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감사한 일, 일주일 안에 아니면 오늘, 최근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멘. 아멘. 저는 일주일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처음으로 집에 이렇게 혼자 있어 보니까 사실상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시차도 있고, 또 밀린 학업도 있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결국에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수많은 그 불평들, 불만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참 가족이 또 보고 싶은 아내, 또 아들, 딸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못 보니까 이런 건 처음이었는데 가족의 그런 소중함 이런 것도 새삼 느끼고, 참 또 그 가족이 없는 시간, 저 홀로 있는 시간에 저의 연약함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게을러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저를 보면서도 참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계속하여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떨 때 보통 하는지, 보통 감사는 어떨 때 하죠?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흔하게 뭔가를 받았을 때, 근데 그 무언가를 받았을 때인데 그 대상이, 그 무언가가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거나 필요한, 즉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받거나 누렸을 때,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먹을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런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많아요. 참 많죠. 근데 이 감사의 특징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인데, 그럼 믿는 자로서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의 차이는 뭘까요? 감사하려면 분명히 뭔가를 무엇이라는 게 있고, 그 무엇을 나에게 베푼, 그게 호의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 그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무엇인가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가 사라지면 계속해서 감사가 나올까요? 누군가 돈을 줬어요. 그냥 $100를 줬어요.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그건 이제 지나가고 누군가 $100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했던 그 $100에 대한 거, 그게 사라지면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즉
내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감사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즉, 그 감사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헛된 것이거나 사라진다면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일 뿐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겠죠?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믿는 자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믿는 자의 감사의 기준,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한 일들만 봤을 때는 사실상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좋은 거를 받고 누리고 섬김을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믿음에 그 감사를 따라서 그 근원을 쫓아가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감사의 어원, 이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유카리스테오. 어디서 많이 지금 들어본 단어들이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조 목사님이 몇 번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카리스마, 카라 이런 부분. 즉 유카리스테오라는 거는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여기서 카리스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그리고 이게 카리스마로 가면 이제 은사가 되고요. 카리스의 카라라고 했을 때는 기쁨이 됩니다. 즉 유카리스테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감사를 드리다 할 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필연적인 믿음의 반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의 필연적인 당연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즉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중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말씀에 1,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1,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들, 맞죠? 근데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위치하는 곳, 우리의 존재가 그 위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무엇을 해도 정죄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 자체가 내 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의 의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구원에 이르려 하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유를 하나 할 텐데, 이제 점수로 따지자면 무엇을 해도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마이너스. 다음으로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을지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있듯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에 거하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 즉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 굴복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가요? 완전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연약했던 자가 예수 보혈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컨펌시키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계속 올라오지만 그것들을 다 제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먹여줘야 함을 되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에 있었던 때의 나의 습관들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아직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붙어서 그 진리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안 받은 자처럼
살게끔 또 빛의 자녀임에도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끔 그 허망한 일들을 쫓아가게끔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 포지셔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15, 16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그 존재, 위치하는 곳에서 위치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그 정체성,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성령이 이제 등장하시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십자가 사랑의 확증.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것을 증거로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계속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익숙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간구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하여 간구하심을 따라 우리가 입을 열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즉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상황들이 예전과 다를까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마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있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또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했었던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꾸 행하려고 하던 그 행동들, 생각들을 안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역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한국 이제 부모님 댁에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외동이에요. 어머니가 외동이라서 광주로 외할머니가 계시던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광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부르시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아예 가서 지내시다가 오셨다가 이렇게 하시던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힘드셔서 이제 할머니라도 모셔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셔가지고 거기 계속 계신다고 해서 외할머니만 모시고 오셨어요. 치매 치고는 굉장히 순한 치매라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가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도 뭐 길게 가도 2박 3일, 3박 4일 이게 최선이고 다른 이제 그 보호사분께 따로 부탁을 해서 같이 머물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지내셔야지 사실 안전하니까. 그래서 어디 뭘 할 수가 없는 뭘 제대로 배우거나 어디 가거나 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참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5년은 된 것 같아요. 치매 이렇게 돌보시고 하시니. 근데 그런 엄마의 모습 보면서 또 많이 또 야이시고 늙으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수발해 주시고 항상 뭐 밥 차려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매가 더 심해지고 정말 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심해진 상황이 10년? 15년? 이렇게 길어진다면 어떨까? 그 삶은 어떨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엄마이기 때문에 정말 자식으로서 그 병수발하며 그 긴 세월을 아무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병수발 드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떨까? 그런 삶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
제가 생각한 부분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게 제게는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순간들이 결국 선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떨까? 물론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그 대상,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는 것,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는 것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 잘했도다. 그 기준으로, 그 믿음으로 산 그 순종의 기준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록이 되게끔 남길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점수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 존재로서 살아갈 때 결국 남는 거는 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만한 행동, 마이너스가 될 만한 생각, 마음들은 예수의 보혈 가운데 씻겨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의 그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기 전, 이제 사망의 법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남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치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병간호를 하든 또 그런 환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 없어 보이는 혹은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행하는지 그것이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받을 만큼 잘 칭찬 듣고 충성들과 잘하였다는 그 칭찬 들을 만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가 이 땅에 각자가 겪는 상황들, 사건들, 마주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점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 감사하기를 택한다면 결국 오늘의 이 순간은 하늘의 상급으로 그 포인트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이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과거 가운데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고, 오늘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그의 끝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저희들이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직 지금에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영원
길 가운데 정해진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생각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 그 은혜의 내용들 너무나 많은데 굵직굵직한 로마서에서 말하는 어떤 감사가 말씀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에 이 장황한 지금까지의 그 진리를 우리가 마주했고 같이 나눴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역시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있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그 기업을 또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자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믿음, 어떤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지를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결국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있으신지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고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국 인생의 끝날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인하여 남겨진 플러스들,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물들 플러스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또 하늘에서 상급으로 또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또 살아갈 날을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저희를 살리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살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게 해주시고 또 그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 순간순간 주께 정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저희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마주하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희를 책임지시고 붙드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촛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